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연결되어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알겠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세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무엇이 중한디라는 사투리 말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똑같은 후보를 놓고도 사람마다 선택하는 후보가 다릅니다. 그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상과 이념에 서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다. 또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돼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그런 흠결 때문에 결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친분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랑 가까운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을 투표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른 그의 선택인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페이스북 다시 연결했습니다. 어디서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저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가치를 생각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며칠 동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그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밤이 되면 베다니로 오셔서 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틀 후면 인자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팔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점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서로 흉계를 꾸미고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틀 후에 잡혀 죽임당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날 지금 예수님이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한 그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이틀 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날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막연하게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소개할 뿐 그날 일어났는지 그 전날 일어났는지 아니면 일주일 전에 일어났는지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일과를 마치면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쉬셨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유월절을 이틀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그냥 그날 예수님이 그날도 베다니로 가서 쉬셨을 테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날은 계셨고 그때 있었던 일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 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 마태가 주 안점으로 다루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월절 이틀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렵 이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과 결탁한 상황이었다. 이미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결심을 굳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유 옥합을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며칠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즈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6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이틀 전보다 나흘이 앞선 거죠. 4일이 앞선 상황입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면서 베다니에 들렸을 때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몇몇 가지가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6월절 이틀을 남겨둔 상황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금방 읽은 것처럼 엿새 전이다,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 시몬의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것이 시몬의 집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마치 베다니 나사로의 집,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특이한 그런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여인을 책망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가롯 유다가 여인을 책망했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 차이점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향유옥합 사건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옥합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을 상관으로 해서 비슷한 사건이 두 차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나흘 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래를 했었다라는 것을 4일 뒤에 소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4일을 간격을 두고 두 번 연속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가롯 유다가 향유를 낭비했다고 여인을 책망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왜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똑같은 일이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이 와서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4일 전에 가롯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거 아깝게 왜 그랬어 하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된통 꾸지람을 당한 것을 제자들이 다 아는데 4일 후에 다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향유를 부었을 때 과연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4일 전에 가룟 유다가 심하게 그 일로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이고 아깝게 왜 그랬어 하고 이야기할 제자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사건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사로의 집이라는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 동네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서 거기는 베다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사로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거기서 잔치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렸다. 누가 잔치를 벌였는지는 전혀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다. 어디에 나사로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일을 하고 있었겠지.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니까 나사로의 집이겠지 라고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폈을 뿐이지 성경은 결코 거기가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단이라는 조그만한 동네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마르다가 가서 일을 돕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옆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파티가 열렸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아마 베다니 마을에서 일 잘하기로 정평난 그런 사람이 마르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동네 잔치가 열렸기 때문에 솜씨 좋은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거들었을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고,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고, 그 마을에 잔치가 열렸고, 마르다는 그 잔치가 벌어진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것뿐입니다. 그곳이 나사로의 집이었다라고 상상한 것은 우리들이 한 일입니다. 자, 마태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다라는 것을 알고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물론 마태가 마리아를 모를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대신에 요한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마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특이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평가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양쪽에서 기록된 것이 하나는 머리에 부었다, 하나는 발에 부었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머리부터 발까지 향유를
부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에 부었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발에 부어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키듯이 다 바르지 않더라도 머리에 바르고 발끝에 바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른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염을 하고 하면서 이제 향유로 전체를 다 온 몸을 이제 닦기 때문에 그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인이 처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시작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여인이 특이하게 발에다가 향유 남은 것을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평범하지 않은 그 행동을 한 것에 요한은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머리에 부은 것은 너무 평범한 것이니까 그냥 기록하지 않고, 정말 자기 눈에 특이하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결코 이것 때문에 다른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썩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마태가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향유 옥합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가롯 유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가롯 유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마태도 은연중에 암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계셨었고, 베다니에 계실 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고, 그리고 이 잔치에 마을에서 일꾼으로 소문난 마르다가 가서 거들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일부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으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다 부었던 이 나드 향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히말라야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을 채취해서 그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값비싼 향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또 이 향유가 뚜껑을 열어놓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옥을 깎아서 만든 병에 이것을 담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밀랍으로 밀봉을 해서 전혀 이제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밀봉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인터넷에 그림을 찾아보니까 병을 완전히 박살내놓은 그림을 깨뜨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들도 여럿 있던데, 그 깨뜨렸다라는 말은 그렇게 병을 박살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옥으로 만든 옥을 깎아서 병을 만든 것을 그게 사람의 손으로 쉽게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근데 여기서 깨뜨렸다라는 것은 그 뚜껑을 밀봉해 놓은 것을 깨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콜라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콜라병 한번 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이 빠져나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콜라병 따가지고 반쯤 먹다가 냉장고에 한 3, 4일 넣어놨다가도 또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좀 예민한 사람들은 하루만 지나도 이 김 빠진 콜라야 못 먹어 하고 안 먹고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더라도 이미 뚜껑을 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에서 그 뚜껑 딴 거 나 안 마셨어 그러고 도로 잠가가지고 놔두고 딴 사람한테 그거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뚜껑을 따버리면 이미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드 향이 담긴 옥합도 따버리는 그 순간에 이미 상품성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이 향유의 가치를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3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충분히 팔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귀한 향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데 관심이 없이 그것이 얼마의 돈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짜리인가, 팔면 얼마의 돈을 손에 줄 수 있는가 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향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향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향유가 가장 값진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 돈만을 생각해서 그것을 팔아버린다면 그 향유가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쓰겠죠. 그죠? 돈 많은 부자가 사서 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 많은 부자가 돈만 많고 정말 짐승 같은 인간이라면 그 귀한 향유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 짐승 같은 사람 몸에 발라지는 겁니다. 향유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걸 더 못 견뎌해야 합니다. 아니 저게 얼마나 귀한 향유인데 저 인간이 돈만 많다고 저걸 사가지고 저 짐승 같은 인간이 자기 몸에 발라? 그 아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야 그게 정상일 겁니다. 정말 그 향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귀한 향유를 누가 바르면 제일 좋을까? 누구의 몸에 이 향유를 바르면 이 향유가 가장 값지게 사용되는 것일까?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볼 때 이것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이 향유가 가장 귀하게 제대로 사용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싼 돈을 들여서 그 향유를 사왔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한 50일쯤 쉰다고 생각을 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1년 내내 노동해서 모은, 어떻게 보면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겠습니까? 그것도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것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이 귀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이 이 향유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이 향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죽음이 임박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다라고 귀하게 평가하셨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곁에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가 사용된 것을 그는 낭비된 것이다 라고 아까워했습니다. 그런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동안 아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다녔던 지난 세월에 대한 그런 후회가 그 마음속에 적잖게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향유옥합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볼 때 별것도 아닌 한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자기를 심하게 꾸지람하시는 그것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속에 분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금방 그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고 예수님께 그냥 드렸으면, 밀봉을 깨지 않고 그냥 드렸으면 그것을 자기가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챙겨서 자기 주머니에 그 돈이 들어왔을 텐데 하는 그 돈에 대한 미련도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이 그를 배신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을 챙겼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은 30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가 궁금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뭐 이제 은 30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으니까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 30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적게는 3분의 1 정도, 300데나리온의 3분의 1 정도, 아니면 좀 많게 친다면 절반 이상까지도 되는 그런 액수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걸 챙길 수 있었는데 하는 그 아까움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하면서 그것에 대한 한 절반쯤 되는 돈을 은 30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대한 미련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액수의 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판 사건, 이것을 마태가 지금 연속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향유 옥합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결심을 굳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 사건을 엮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거의 흡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역시도 향유 옥합 사건을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된 사건과 연관시켜서 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모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1년 연봉에 가까운 거금이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버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그 1년 내내 애써서 벌어야 하는 그 돈에 해당하는 그 귀한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서 아이고 저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처럼 이 경제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논리의 지배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아이고 아깝다, 저걸 아껴 놓으면 돈이 얼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값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던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귀한 향유지만 예수님께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모습과 그것을 아까워하며 경제적인 가치로 그것을 환산하고 그것을 돈으로만 생각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대비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돈의 가치, 경제적인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평안 나누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베카 샬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있는 곳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